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4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9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께는 곧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맹추위가 온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고 또한 편안한 삶을 약속하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주리라고 약속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속거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이야말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인 줄로 우리가 믿고, 오늘도 정말 주님의 말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알고 담대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거짓 고발과 또한 백성의 강력한 요구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의 요구를 듣고 빌라도는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대묻게 되죠. 이 재판장인 빌라도가 볼 때도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오히려 재판장인 빌라도가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과격한 요구에 빌라도는 결국 굴복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 맞지만 더 중요한 사실, 그 억울한 죽음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의 죽음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인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음에도 예수님이 희롱과 폭력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그의 죽음이 우리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인 이 골고다, 이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인데 이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지쳐서 이 십자가를 들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할 수 없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을 보세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아주 짧은 소개가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 뭐 다른 정보는 없는데 뭐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자녀를 둔 아버지라라는 소개가 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이 시몬이란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졌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다음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길로 가고 자기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굳이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는 이 마가복음의 설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소개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들어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마치 이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이 이 시몬이 누군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같이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무엇을 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요. 확실한 사실은 그가 우연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웠는데 누구를 따르게 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표현은 사실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들인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일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할 수가 있죠. 이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구레네 시몬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평생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계획이나 뜻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길을 가다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될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이 사람의 뜻과 의지와 노력 그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한 친한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길을 가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를 따라가게 되었고, 그 결과 평생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움이고 은혜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족이건 친한 사람이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제 그를 만나 주실지 몰라요.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더 강팍하게 보이고 더 예수님 안 믿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된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을 길에서 만나 주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골의 장소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이 골고다에 도착하여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쓸개 탄 포도주가 주어지게 돼요. 이 34절 말씀 보세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 탄 포도주는 일종의 진통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알약 같은 걸로도 우리가 진통제를 먹지만, 당시에는 그런 의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쓸개를 탄 포도주가 이 진통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이란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최소한의 배려로 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시고는 마시지 않았어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주어진 고통을 하나 남김없이 모두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해 바쳐지는 완전한 제물이 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진통제인 포도주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는 죄인들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하나 남김없이 다 받기 위해서 그 몸을 그래도 편안하게 해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때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원래 군병들은 겉옷과 속옷을 찢어서 각각 가지려고 했는데, 이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가지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순히 군병들의 추악한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은 일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또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하나씩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군병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악인들이 저지른 죄악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또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며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인 거, 우연히 일어난 불행, 우연히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말미암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슬픈 일, 절망적인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지금의 이 사건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어려움과 절망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부활로 열매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절망이 엄습해 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두려움과 그 절망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평생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누가 계획하고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또한 의지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임을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우리 친한 친구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속히 돌아와야 될 텐데 오히려 빗나가는 것을 보고 멀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고통스럽고 또한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뜻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더욱더 계속해서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가족을 향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내게 닥친 여러 어려움과 답답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저희들, 그래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추위가 왔는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탄의 귀한 뜻을 함께 배우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또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